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뇌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교회의 절기는 크게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이전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4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전에는 약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후에 7주간째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강절이 오기까지 오순절 이후에 주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그 옛날 제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혜사를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론적으로 믿기보다는 우리 믿음에서, 신앙과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새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동등한 한 분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생활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경험하면 삼위일체에 관한 이 말할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함께 임마누엘 시리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는요, 오순절 이후 대림절까지 27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제 저는 하반기에 가능한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슴 깊이 느껴보고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임마누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봤더니까요, 보니까 100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까지 찾아서 100번이 넘었으니까요, 성경 전체로 보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만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니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런 표현이요
11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요 그냥 최근에 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도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임마누엘이다라고 성경에 아주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한글로 말하는 네 글자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이사야에 2번, 그리고 마태복음에 1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사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임마누엘 단어, 이 기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는 척 하십니다.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너의 위기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요 내가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도 있고 또 그냥 모르는 척 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나를 알아주면, 위기를 당할 때 알아주면요 내 위기가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보면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은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복지관에 얘기해 주십시오. 또 이 주민센터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위기를 당하는 사람 있으면 구해 주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대는데 신고하면 잽싸게 119가 가서 구해 줍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저 번삼동에서 이제 먼 일을 보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요 남자분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냥 자동차길 바로 옆에 인도에서 그냥 대자로 누워 있습니다. 그냥 대자로 누워서 뭐 그냥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서 거기서 아는 척 한다고 해서 제가 구해줄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재빨리 112에 전화하는 겁니다. 112에 전화했더니 금방 받더라고요. 번삼동 주민센터 앞 건너편 도로 옆에 인도에 어떤 분이 술을 드시고 대자로 뻗어 있습니다. 그 말만 하니까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그러더니요 즉시 문자가 옵니다. 번삼동 파출소, 번삼동 치안센터에서 출동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오고 이 사람 잘 구조했습니다 라고 또 보고 문자도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사람들은요 위기를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아는 척하고 도와주다가는요 그거 왜 그랬냐,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번잡한 귀찮은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위기를 당한 사람들, 위기를 당한 백성들 알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가 곤경을 당할 때입니다. 왜 곤경을 당하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 있는데요, 그 강대국이 바로 인접한 북왕국 왕과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가요 작은 나라인데 북쪽에 인접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인접한 그 뒤에 있는 큰 나라 아람의 원조를 받아서 남왕국을 침공을 합니다. 이게 마치요 우리나라 6.25 때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 이 비행기, 탱크 뭐 이런 거 도움 받아갖고 우리 남쪽을 이 기습 남침하는 상황이라면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처럼 기습남침 당하던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요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왕국 유다도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냥 훅 불면 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가 어떤 상태일까요? 본문 앞에 2절을 보니까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는데요 약하고 자기들의 힘은 약하고 또 도와줄 나라도 안 보입니다. 왕과 백성들은요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왕과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지도자, 왕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으니까요 백성들도 같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용기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강하면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함께 용기를 내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에 공습을 당했는데 그때 수상 처칠이 백성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2차 대전을 극복하고 전쟁의 승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위기가 닥치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웬일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생각조차 안 나는 모양입니다. 너무 무서우면요 그냥 입이 딱 얼어붙고 생각이 멈추어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밤에 고속도로에서 이 들짐승들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혹은 국도를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서 그냥 로드킬이라고 하는데 당하는 이 들짐승들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들짐승들이요 이게 지나가다가 이 자동차 이 불빛 강한 불빛을 딱 보면요 갑자기 불빛을 보자마자 탁 얼어붙는답니다. 그래갖고 꼼짝 못하고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답니다. 이 강한 불빛에 이 짐승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들은요 운전하다가 저 앞에 들짐승들이 있으면요 얼른 경적소리 빵빵 내라고 말을 합니다. 경적소리가 빵빵 울리면요 이 얼어붙은 들짐승들이 번쩍 깨갖고 정신이 들어갖고 도로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짐승에게 경적소리를 내어서 들짐승을 깨운다면 하나님은 위기를 당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 앞에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람과 북왕국이 아무리 강하고 남왕국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 2개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는 없는데요. 과거에는요 부직갱이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탄 갈 때요. 예? 연탄 이렇게 갈 때 이 연탄 들어 올리는 거 그거 부직갱이 아닙니까? 근데 그 부직갱이도요 이 연탄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탄 갈고 이렇게 부직갱이를 딱 보면요 이 끄트머리가 빨갛습니다. 쇠로 달고 온 부직갱이니까요 빨갛습니다. 근데 이 부직갱이가요 엄마들이 애들을 혼내는 데 사용하기도 가끔 했습니다. 옛날에요 나이가 많이 드시던 분들은 가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월사금 가져오라고 공락금 가져오라고 그런데 돈이 없어요. 엄마한테 엄마 학교에서 월사금 공락금 가져오래. 근데 엄마는 돈이 없어요.
야, 없는데 어떻게 하냐, 빨리 학교 가라고, 엄마 나 없으면 못 가요 라고 짜증을 내고 땡깡을 놓는데, 이 녀석 학교 안 가? 그러면서 그냥 부엌에 부지깽이를 들고 때리려고 했던 그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는 이 아주 오래전은요, 쇳덩어리가 없으니까 부지깽이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무로 만드는 거죠. 그냥 연탄도 아니라 이 모닥불 같은 거를 이렇게 해집는 거를 나무로 만들으니까 그 나무에 뭐예요? 연기가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저 아람과 북왕국은요, 부지깽이 2개, 연기 나는 부지깽이 2개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할 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태롭게 하고 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사람은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고요, 권력도 10년을 못 가는 권불 10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앞세워서 남왕국 유다의 왕을 찾아오셨습니다. 왕 한 사람을 찾아온 것 같지만요, 사실은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당한 백성들을 알아주시고요, 대화를 청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그 구원의 방법대로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아하스에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위기를 당한 사람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정신 차려, 그리고 나에게 한번 구해봐, 징조를 한번 구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네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에게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에서나 어디서나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뭐냐면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해라. 사람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니까 너는 구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구하기만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만 해라, 다 이루어주마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앞서요, 또 감정이 앞서요, 또 뭔가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지도 못합니다.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구하거나 아예 구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게 구하라 그러면요, 아이고 바로 구해버리고 맙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술을 한잔 했는데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왕비 에스더가 자기 앞에 오는데요, 아이고 엄청 아름답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이고, 나에게 얘기만 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뚝 떼서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요, 조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춤을 추는 걸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 말 들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나라의 절반보다 민족의 구원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제가 잔치 한 번 더 열 테니까요, 와주십시오. 대신 왕이 좋아하는 사람, 총애하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잔치 자리가 열리면요, 민족의 위기를 말할 참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지혜에 의해서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헤로디아는요, 엄마의 꼬임에 속아서 엄마의 꼬임을 듣고는 세례요한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앞서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왕정시대에 무한 권력을 가진 왕이 주겠다고 마음먹으면요, 뭐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의 태도입니다. 아하스 왕이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요, 지금 보나마나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 구하는데 내가 망하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닐 것이고요, 또 나는 반드시 망한다고 믿는데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내가 잘못 구한 거니까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구하는 것, 그 구하는 행위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요, 안 믿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될 것이라는 확신, 망할 것이라는 생각,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얕은 꾀가요,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 없는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너희의 믿음 없음이, 왕의 믿음 없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일이다. 너희의 믿음 없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지금 아하스의 불신앙, 불순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구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험하고도 말씀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요, 또 괴롭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임마누엘의 의미에는요, 도와줄 테니까 구하라는 명령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아들을 징조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갖게 하시려고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자,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하나님은 시험하는 일이라고 구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아하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의 기원은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당하는 왕과 백성 국가를 구원하시겠다는 징조로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마누엘은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어떤 징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징조가 곧 위기에 빠진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징조로 보내는 아들이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합니다.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는요, 사람들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저 아람, 그리고 북왕국 왕,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두 왕 다스리는 그 나라, 그들의 생각은 허사로 돌아가고 그들의 땅이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즉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 남왕국은 기름진 땅이 되고요, 자기들 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의 땅은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요, 그 나라 땅이 기름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 경제정책 잘 세우고요, 자연환경 잘 가꾸고 치산치수를 잘 하면 땅이 기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의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비가 안 오고 메마름이 계속되면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요, 황무지로 변합니다. 치산치수를 하는데요, 치산치수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목화 농사를 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에 이제 댐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제 댐을 쌓다 보니까 하류로 물이 흐르지 않는데 그 하류에 아랄해라고 하는 바다만큼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호수인지 바다 해자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아랄해가요, 점점 더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해도요, 물길을 막아버리니까 호수가 마르고 호수에 생물이 죽었습니다. 마른 호수가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마른 호수가 육지가 되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이고 물이 안 내려오니까요, 비도 안 오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땅이 기름지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또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아들과는 다르게요,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깨닫는 것도요,
임마누엘 아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아들을 알게 된다면 내가 뭘 행해야 되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겠다.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아들이 오시면요, 사람의 땅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이 또 있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산다란 의미, 말씀,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이 의미에는요, 우리를 살리는 각종 징조가 포함됩니다. 그 중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징조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임마누엘 기원은요, 창세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 글자 네 글자의 표현은 이사야서에 있는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두려워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앞세우고 찾아오셔서는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알아주심을 우리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이 최고의 방법임을 알려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임마누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신비를 저희에게 알리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돕고 지원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저희가 압니다. 위기 때 피할 곳이 있다면 피난처 하나님께 피해야 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적도 많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징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이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으니 저희는 믿고 간구합니다. 어떤 위기와 환경에서도 저희에게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샘물로 공급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웃에게 믿음을 보임으로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